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말씀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주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새롭게 오늘 또 새로 태어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지금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항상 잊지 않고 매일매일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해서 더 풍성한 주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야 주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봉에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행복하세요. 예,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 2022년 작년 12월 2일부터 2023년 올해 1월 20일까지 TV 채널 티빙에서 8부작으로 보물찾기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가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숨겨진 현금 5억을 찾기 위한 아주 어른들의 보물찾기가 시작됐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보면 5억을 찾기 위해서 모인 24명의 플레이어들이 각계에서 전문가고 탑 클래스의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한마디로 매너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과 각 분야의 명예와 이름을 걸고 8부작으로 열렸었습니다. 5억을 차지하는 방법은 단 하나, 곳곳에 숨겨진 돈가방을 찾아서 그냥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돈가방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협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만 또 이 돈을 찾기 위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냥 의리도 배신 또 진실 거짓 이것이 그냥 무한 반복되는 이런 것으로 얼룩져 있는 아주 그런 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생존 서바이벌. 과연 가장 먼저 돈가방의 실마리를 얻어낼 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전국민 어드벤처 서바이벌 리얼리티, 어른들의 기묘한 소풍 보물찾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홍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보물찾기 프로그램에서 누가 제일 높은 상금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 보물찾기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관심과 이목을 끌어서 또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보물찾기 하면 우리 어릴 적 또 정말 동심의 세계였는데, 이것이 이제 탐욕이 가득한 어른들에게 이용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또 봐왔던 또 들었던 또 영화 오징어 게임에서 봤듯이 결국에는 인간의 죄인된 인간의 모습에서는 돈을 위해서라면 생명까지도 없이 여기는 그런 비련한 세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제가 참 안타깝게 또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는 열심히 성실하게 살지만은 이렇게 참 우리의 삶도 비련한 그런 인생이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도 돈, 명예, 또 부와 권세 이런 것을 위해서 여기에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이 TV 프로그램에서 반영하는 이 보물찾기라든가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꿈에 로망을 하고 있죠. 어딘가에 나에게도 분명히 보물이 있을 것이다. 내게 숨겨진 보물이 있을 것이다. 그 보물을 찾고 또 그 황금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내 손에는 없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새롭게 그걸 정직하게 살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멀리 어떻게든지 찾아보려고 아주 보물을 찾아보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게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정작 하나님은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보물, 진짜 우리 보물을 우리 곁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삶에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키포인트는 내가 어디에 두어 있는가를 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보물의 가치가 무엇이냐? 진정한 보물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최고의 인생 보물을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어떻게 인생의 보물을 찾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집중해서 정말 진정한 보물을 찾아서 인생의 큰 기쁨을, 인생의 행복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보물은 천국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얻는 것이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곳 천국. 가장 소중한 곳 천국. 정말 세상에서 추구하는 보물, 어떤 돈, 이런 이게 권력 이게 아니고 정말 진정한 보물은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은 가장 귀한 보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화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나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귀한 보화다 말씀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보화가 오늘 본문 45절 46절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그러니까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이 진주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이 비유에 통해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어떤 비유로 주제로 말씀하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다 얻어도 천국을 얻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미 예수를 믿었으므로 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이제 우리 그동안 기도를 하셨던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마시고 그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 이제 발인 예배 드렸습니다. 김형보 목사님 황주 예선교회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우리 부활주일 앞에 고난주간에서도 우리 금식헌금에서 또 거기 목사님 돕기 또 헌금도 했는데요. 이제 엊그저께 목요일 날 이제 오전 11시 반쯤에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가서 또 문상하고 어제는 아침 일찍 또 이제 발인 예배 또 가서 운구도 하고 또 특송도 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 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정말 그 목사님이 가장 불렀던 그 찬송 우리 같은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이 함께 또 찬양을 했습니다.
참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정말 언젠가 우리도 분명히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우리 인생의 길은 한 번 왔으면 언젠가는 또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 어떤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냐? 세상적인 것은 잠시 내 손에 있을 때, 주어질 때 그뿐입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람처럼 또 그 안개처럼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월은 정말 화살처럼 슉 지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바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이 사실을 우리가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인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 분명한 사실이 항상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됩니다. 안 믿어진다면 정말 이 구원의 은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인가를 정말 어떻게든지 내가 찾으려고 어떻게든지 내 마음속에 믿은 그 믿음이 되게 하려고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천국의 비밀인데 이것을 늘 기쁨으로 소유한 사람이 진정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오래된 찬양입니다. 뇌성마비로 한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송명희 시인, 바로 나라는 그런 찬양에서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였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지식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건강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주셔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음성을 나는 듣게 되었고 나는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찬양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께서 늘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재물도 하나님이 안 주셨죠. 건강도 안 주셨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것, 이 좋으신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불공평하죠. 어떻게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남들은 버젓이 온몸 상한 몸인데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정말 아무것도 지어진 것도 알아주지 않는데 정말 그 마음속에 천국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주셔서 공평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한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그 귀한 보물,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제일 먼저 기뻐합니다. 그 마음에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삶이 하나님 자녀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예수 안에 기쁨이 충만해서 매일매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항상 우리 안에 예수 믿는 그런 진정한 즐거움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기쁨, 이 천국을, 이 보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오늘 말씀하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은혜 받은 말씀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사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천국을 사라. 아멘, 아멘. 오늘 44절 또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천국을 말할 때 헬라어에 보면 천국을 바실레이아 톤 오라논이란 천국의 이런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자로 보면 하늘천 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이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보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근데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천국이란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다른 복음서 기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똑같이 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할 때 우리가 고정관념을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우리 생명 다하면 주님 앞에 가는 그 천국, 죽은 이후에 가는 그 천국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당연히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천국, 예수 믿어서 천국 가지만은 천국은 이 땅에서의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백성이 되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란 말은 과거 어느 시점에서 이 보물의 주인이 밭을 깊숙이 파고 그것에다가 감추어뒀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이 가나안 땅 그리고 뭐 은행이 없었던 그 시절에 항상 가장 값비싸다 그러면 보물을 땅 속에 감추어 두는 일이 흔히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이제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부자들은 항아리 같은 것에 집안에 가장 귀중한 보물들을 넣고 거기에 넣고 자기 땅에 숨겨 놓는 그런 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전쟁이 발발하거나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그냥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러면 땅 주인도 바뀌게 되면 그 보물은 그저 땅 속에 묻혀있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묻혀있게 되는 거죠, 보물이. 그래서 밭에 감춰져 있는 그 보물을 발견한 그 이야기가 세속적인 또 민담에서도 종종 나타나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상정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농부가 이 소작농 남의 밭에 가서 일하는 농부가 이 보화를 발견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 밭을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경작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농부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행운이죠. 그 농부가 남달리 땅에 늘 감춰진 이 보화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농부들은 분명히 뭐 별것 아니네 그러고 그냥 다시 묻어놓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농부는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농부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하세요. 왜 우리들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숨겨진 천국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누구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천국을 얻습니다. 나 당신이나 믿어라. 당신이나 잘 믿어라. 나는 이 땅이 돈이 천국이다. 뭐지? 재물이 천국이다. 이렇게 다 그냥 거부하는데 우리는 왜 내는지 왜 감사하는지 예수 믿으라 해서 예수 믿게 되고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 전도를 통해서 가족의 또 전도를 통해서 친구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인 거죠. 이 보화를 우리가 발견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천국의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믿음의 눈이 떠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유다는 예수 그리스도,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습니까? 그가 마지막에 은 30짜리 가치로밖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분을 스승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구주로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두 사람의 삶의 내용은 그래서 극과 극을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존재 가치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항상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위해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돌아가서 딱 묻어놓고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 전 재산을 다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유가 큰 기쁨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길이 바로 이 기쁨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길을 걷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영화도 또 부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것이, 이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보화를 발견한 이 기쁨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은혜가 깊어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우리에게 선물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참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녀는 참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이 믿음의 생활을 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어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것이 어떤 고통스럽고 그냥 또 짜증나고 이게 아니고 정말 참된 언신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쁨의 헌신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고 또 예물이 되고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되고 섬김이 되고 선교가 되고 전도가 되고 아멘. 이게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을 받은 천국의 기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비유해서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이 경우에 이 보물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의 소유란 이 사의 규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밭을 살 때까지 그 보물을 땅속에 그대로 묻어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사버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소유하다, 팔다, 사다, 이 세 가지 동사가 있죠. 이 한글 개혁 성경으로는 과거 시제로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는 보면 그 시제가 모두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 현재란 말은 속담이라든가 일반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현재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이 보화를 소유하게 된 이 기쁨이 현재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현재 있을 때에 더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서 복된 축복의 삶을 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가장 소중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면 내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현재, 지금, 즉시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를 위한 삶이, 그래서 현재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천국을, 이 보화를 내가 발견해서 내가 모든 소유를 다 내가 팔아서 내가 주님을, 내가 이렇게 천국을 샀다. 그러면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늘 감사의 삶이 넘쳐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일평생 감사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농부인, 이 소장농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농부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전 재산보다도 이 보화가 감춰져 있는 이 밭이 더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모든 자기 재산을 다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 이 은혜가 평생에 바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바로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화요일 우리 주일 저녁부터 주일 오후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우리 틴 여러분 우리 차세대 수련회 정말 우리 청년 또 우리 틴 우리 아는 젊은 친구들에게 정말 감추어진 보화의 밭을 누비고 그 보화의 밭을 사는 그 기쁨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3일 동안 그 수련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특별한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이 수련에 참여한 우리 또 틴 청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그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에 대한 이 소명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게 된 축복을 바로 이 천국의 잔치를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믿는 그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 감동이 저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은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정말 이제 다음에는 꼭 참여해서 정말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여러분이 얻으시는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수련회가 인생에 있어서 평생 축복이 성령의 흐르심이 축복의 기름 부심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모델 삼아서 본받기를 원하는 이 전주 충만한 교회에서 이제 틴과 청년 한 20명 가까이 됐습니까? 예, 20명 가까이 된 친구들이 같이 또 참여를 했습니다. 연합 수련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주 충만한 이 교회 이 친구들이 고백하기를 늘 또 각 팀별로 나눔할 때 들어보니까 컨퍼런스, 부산에서 하는 컨퍼런스보다 더 은혜와 감동이 큰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막 이렇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새롭게 보는 하나님의 관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구동서 하는 말이 내년에는 자기 교회 전주 충만한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숙소로 사용했던 해남 시든교회에서는 장소 제공할 테니까 마음껏 와서 그냥 수련회 해달라. 자기 교회도 중고등부 있다. 초인들은 없지만 중고등부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너무 장소를 제공해 준다니까 너무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은 수련회 주제 우리 봤죠? 로드뷰. 로드가 길. 예수님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점, 나를 향한 전지적 하나님의 시점, 이 로드뷰란 이 주제어가 굉장히 많이 알려져 가지고 아주 강렬한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금방 소문이 퍼져가지고 부산 풍성한 교회에서 이 사실을 알고 로드뷰 너무 좋다. 그래서 내년에 수련회 때 이 주제로 지금 풍성한 교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조예요, 원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알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 삶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은혜 받는 말씀이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겠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오늘 보면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아멘. 진주 장사가 여러 가지 좋은 진주들을 찾고 구했던 그가 어느 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이 진주 몇 개를 발견한 게 아니고 딱 한 개를 발견했는데 그런데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자신의 소유에는 그동안 그가 모아뒀던 좋은 진주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값진 진주, 최고의 진주를 딱 만나니까 이것을 위해서 모든 그동안에 모아놨던 진주들을 전부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이 수집하고 있던 모든 좋은 진주들은 전혀 값어치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합치더라도 자신이 만난 극히 값진 진주 딱 하나만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그게 뭐냐?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중에서도 늘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귀한 천국의 가치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45절에 이 장사꾼 상인의 모습처럼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렇죠. 천국 좋죠. 천국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천국만큼 좋은 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세상 살아가려면 그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안 보이니까, 천국은 안 보이니까 그저 아이고 그냥 그 다음에 먼 미래 뭐 죽은 후에 천국 가면 좋죠 하면서 그냥 지금 당장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늘 이제 중요하지 않고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니까 정말 내가 열심히 뭔가 해서 누리고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냥 천국은 다음에 죽어서 가는 천국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은 뭔가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뭔가 다 그렇게 남들에게 좀 보란 듯이 보여줘야 된다는 이런 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은 있으면서 천국의 기쁨을 없을까요? 그 이유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45절 말씀에 천국의 기쁨을 마치 이 좋은 진주들을 가장 많이 수집하려고 돌아다니는 이 상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뭔가 교회에 오면 뭔가 될 것 같아.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추억된 것을 뭔가 또 많은 것을 얻으려고 많은 일을 씁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든 간에 모으고 가지든지 하면 그러면 천국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이런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의 기쁨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모집하고 수집하고 얻으면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천국 그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값진 진주 이 보화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최대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소유한 것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극히 값진 보물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오늘 보면 45절에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46절 경험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할 때 잠시의 머무림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지금까지 수집했던 모든 진주를 다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가장 값진 보물, 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이 귀한 천국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항상 이 모든 것을 이 가장 귀한 것에서 헌신하고 모든 것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그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오직 그는 표대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아까 있죠? 예. 찬송가 94장 말씀에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이렇게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울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명예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즐기던 모든 세상 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유혹, 핍박이 몰려오지만 그 유혹, 핍박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주를 섬기는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바로 이 찬송이죠. 여러분,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임을 꼭 믿으시길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보물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내가 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보물찾기를 시작합니다. 보물찾기. 네. 뭐 한다고요? 보물찾기. 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으랍니다. 가장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서 내가 가장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보물찾기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가장 값진 진주 하나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보물 찾는 자의 가장 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만난 자가 이 땅에서 최고의 것을 누린 자가 되고 또 영생의 기쁨을 얻는 자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에게나 보물 찾으라 하는 것이 아니고 보물 찾기 경기를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지금 잠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특히 이 보물 찾기에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무나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단 한 가지, 예수 만나기 이전에 내가 보물 찾는 주인공이 되는 기쁨이 있었지만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보물을 찾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안내자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이제 스텝이네, 스텝. 우리 스텝으로 우리가 활동해야 돼. 이게 보물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물 찾기의 안내자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나는 그냥 심부름꾼입니까? 나는 들러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은 언제 결정되느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결정점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멸류관 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가 열리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 보물찾기가 무엇이냐? 잘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행복모임입니다. 뭐다고요? 보물찾기가 행복모임입니다. 그 행복모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인생의 보물을 찾는 것입니다. 9월 10일 이제 그 행복모임이 선포됩니다. 가을 행복모임에 올인해야 됩니다. 왜 벌써부터 목사님이 지금 설치실까? 설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모임에 여러분 열심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그러니까 각 세별로 모여가지고 이번 주부터 세별로 모여가지고 가을 행복모임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한두 명으로 끝나는 그런 행복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늘 모든 쇠가락이 모여서 그냥 귀신도 모르게 말기도 모르게 작전을 짜십시오. 작전을 짜십시오. 그래가지고 행복모임 10주 행복모임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할 것이 뭐냐? 여러분 영상 보셨죠? 행복모임 구호대회. 행복모임 구호대회를 셀별로 공동체별로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구호 엊그저께 준비된 거 9번째 뭡니까? 주님 소원 영혼 구원. 우리 소원 우리 사명 영혼 구원. 행복모임 충성하여 순종하여 이 도시를 주님께로. 여러분 정말 이번에 많은 또 구호가 이렇게 정했는데 제출했는데 거기서 이제 10몇 개 중에서 이제 하나를 그렇게 선출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소원 행복모임입니다. 주님 소원, 주님 오리 행복모임. 우리 사명이 행복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모임에 순종해서 여러분이 꼭 정말 이 도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호대회를 준비하면서 각 세별로 공동체별로 좋은 아이디어를 다 준비함으로 복음의 강력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갈급한 영혼, 예배된 영혼, 사명자, 낙심자, 충성된 자 다 그냥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이 보물찾기에 모두가 다 보물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행복의 큰 기쁨을 인생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